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구역공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2학기 주제 가운데 오늘 제22과 6단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닮은 성품 가운데 화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화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하심, 또 하나님의 화해하심에 대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기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화해의 본질적인 모습인데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6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형제가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화해와 하나됨에 이렇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화해를 가로막는 이 미움의 감정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면 가인은 아벨을 향한 질투와 미움이 생겼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일어나는 미움의 감정은 살인에 이를 수 있는 강력하고 위험한 감정인데, 이 육체적인 살인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분노와 미움도 육체적인 살인과 동일하게 위험한 감정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일입니다. 화목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화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서 화목하는 것이다.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천사의 말이나 그리고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음에 불과하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라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형제에 대한 사랑이고 형제와의 화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지는 것, 그게 뭐냐? 진실된 사과와 용서입니다. 법적 분쟁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과, 또 진실한 사과가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또 화해할 수 있고 또 화목할 수 있죠. 얼마 전에 TV에서 한 드라마를 했잖아요. 굿 파트너인가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일상을 그렸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배우자 쌍방간이 너무나 막 극심한 그런 소송을 치르고 싸움을 하잖아요. 재산에 대한 분할, 자녀에 대한 양육권,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그러한 그 다툼 가운데서 진짜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진심 어린 사과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부정을 하고 이혼에 치달았을 때 결국에는 감정 싸움, 모든 것이 진흙탕 되는 싸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진짜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해주는 진심 어린 사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런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은
법적인 것으로 가지 않고 또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관계를 단절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정말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과를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이고 화해의 성품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본문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화목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했느냐. 그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고발하는 자와 급히 사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 사화라고 하는 말은 사적인 화해예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 처리될 송사를 법에 의하지 않고 개인끼리 화해하는 것을 사화라고 하는데 왜 급히 사화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가 우리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감옥에 갇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사화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극한 것으로 치달았을 때 겪게 되어지는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정 싸움의 파국으로 달려갔다가 후회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인 부부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 싸움을 해서 부부 자체가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관계 회복을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정적 싸움으로 치달아서 파국으로 갔을 때 겪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피해,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형제 간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잘못에 대한 바로잡음이 진정한 화해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전적인 영화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는데 유괴범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잃은 여인이 용기를 내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범인을 찾아가는데 그 범인은 이미 교도소 안에서 아무런 그런 고통 없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그랬을 때 이 밀양이란 영화의 여주인공은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피해를 준 당사자는 저렇게 자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진심 어린 화해, 진심 어린 사과, 그것을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는 것, 그것이 화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는 용기 있는 진실한 사과와 자기 잘못을 바로 잡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배상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모습으로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상 이야기는 성경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에게 생각하는 바가 있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가와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서로 결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마가가 그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전도팀을 떠나서 혼자 돌아오죠.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기로 하지만 바울은 결코 마가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이런 다툼이 일어나서 결별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아주 안 받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의
여러분 기록된 대로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서 마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다시 한번 일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은 깨진 관계 가운데서 영원히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 되어지고 다시금 한 형제와 자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화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가? 또 갈등 중에 있는 형제와 화목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과, 용기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같이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2과 화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 화해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성도들의 성품입니다. 맺혀있는 것, 막혀있는 것, 단절된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화해가 우리 각 구역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